할렐루야.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교회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인심난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들의 속마음은커녕 그 사람의 겉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완한 존재, 피조물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이 있죠. 비록 다 알 수 없지만 다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간들에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당신을 알도록 하시는데 그것을 뭐라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연을 통하여, 창조된 모든 만물을 통하여 계시하십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 즉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익한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심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짜 마음, 속마음, 본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그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 창조주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이요 속마음이라는 것입니다. 3장 17절에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이것이 믿어지는, 이것이 확신되어지는 우리 서울단속회 온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 본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교회를 향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알도록 계속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발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죽으심도 우리를 살리심도 모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죽으신 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도 모두 우리를 향한 그 본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려 거듭나게 하심도 산 소망을 갖게 하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러한 마음에 어떠하신지를 그 단서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2020년 서울 반석교회에게 허락하신 주제성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리가 들린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이유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데 그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이 2장 9절 말씀을 통하여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나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둠이 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를 불러냈다, 건져냈다, 살렸다, 그리고 산 소망을 갖게 했다. 그것이 너희들이다,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러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은, 건져내심을 받은 교회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그러나의 인생을 살아야 됨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나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러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 곳곳에서 너희들은 그러나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그러나의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러나의 인생이 되도록 했으니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 그러므로 어떠한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요 세상에 대하여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거룩함으로 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의 인생으로서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에 대하여 거룩함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를 불러내신 이, 건져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나의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므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삶을, 이 세상을 지나가며 살아갈 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존재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함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저희들 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안에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들을 이제 그 존재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닌 백조로 되게 하였다. 건져냈다. 불러냈다. 너희는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진 인생들이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어디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그 천성에 들어가도록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어떻게 하신다? 자라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변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된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삐딱하고 게으르고 못된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표류하는 배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천성을 향하여 이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그러한데 거류문과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곳곳에서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말씀대로 그 수준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힘내주신다. 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때려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엄하게 혼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가 세상을 향한 그러한 징계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초단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어린이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우리에게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나갈 때 거리우리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그 삶을 살도록 하실 때에 어떻게 알아쓰는 것입니까? 먼저는 육체의 종력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어서 더 적극적으로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행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요? 이를 통하여서 교회를 비방하는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의 선한 양심을 통한 선한 행실을 보고 마지막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세상도 우리를 비방하는 저들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더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에 저들로 하여금 변명하지 못하도록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것. 아이고, 저 교회 보십시오. 교회도 우리와 똑같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교회도 우리보다 더하지 않았습니까? 심판의 날에 심판받을 자기 교회를 핑계하고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하여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성장과 성숙이 있는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헤매고 표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힘내주신다. 잘못했어. 그 길로 가면 안 돼. 온전해지지 않아. 하고 내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나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런 나의 인생이 되었다. 경건한 자가 되었다. 시험에서 건짐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본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심판 가운데 빠지게 되지만, 그러나 경건한 자들, 교회는 교회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보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외쳐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져내시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보존하시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보호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보존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통하여 바울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깨뜨려 알아서 말씀하고 있지. 11월 생명의 삶 우리가 원팀으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데 생명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그래서 매일마다 저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카톡방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이제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 바울 서신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도 바울도 깨뜨려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깨뜨려 보도록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마다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 진리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자들마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된 교회들에게, 우리 서울 반석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요, 우린 복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복 받기 싫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없어요. 다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더욱 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그리고 어떠한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어떠한 자가 복된 자여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들이 복된 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 베드로는 이제 어떠한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베드로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복이 뭐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 존재가 이러한 존재가 되도록 복을 주셨대. 이제 우리는 복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치 마태복음 8복처럼 베드로도 이제 그 복을 누리도록 어떻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서 1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도하라. 아멘. 이미 팔복을 통하여서 알았는지 이제 베드로도 8가지 덕목을 말하고 있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 이것을 더욱 힘써 공급하라. 그것이 너희들이 복된 자로서 이 세상에서 더욱 큰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 그 유업, 주시마 약속하신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그러한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 어떠했습니까? 불경건한 사람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근데 노아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를 경건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7명, 다시 말하면 8명. 사실은 이 원문에 보면 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8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노아와 7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노아가 8번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팔복을 통하면서도 또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8덕목을 통하여서도 또 이 노아의 식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노아뿐만 아니라 누구도 경건한 자다, 복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롯이 그러한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사실 노아에 비해서 롯은 뭐 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노아는 방주라도 지었죠. 그 세상 사람들의 비방이 있고 조롱 가운데에서도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롯이 어떠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애통하는 자의 복을 하고 말씀합니다. 그 불경건한 자들 사이에서 뭐 한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8절 말씀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아멘. 적극적으로 뭐 한 것 없지만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서 비방을 받고 조롱을 당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경건한 자들 사이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애통한 자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천사의 손에 이끌려 어렵게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심판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이다.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홀라당 불에 태워먹고 다 빈손으로 투덜 나왔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면하게 되어진 것이 복이요. 그 애통함이 있는 것이 복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얻게 되어진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 온전케 되어진 것. 끝까지 이 세상을 지나가고 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야말로 큰 복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러한 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롯의 모습을 보아 알지만 그리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겨우겨우 천사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건져냄을 받은 그러한 모습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건져내시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이러한 생고생을 시키냐 하면서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개와 같은 돼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아니, 개보다 못한 돼지와도 못한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어떠하신지를 더욱 세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심을 깨닫고 이 허탄한 세상에 미혹되어 세상이 헛된 호색함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행실을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서울반석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불경건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경건한 자들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보존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복이 우리 서울반석교회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